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을 말하는 것인데요, 왜 말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잘 간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결정되고 마음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스스로도 속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자리에서 함부로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쏟아내는 말이 우리 마음에 정직하고 정확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적인 자리에서 친밀한 나의 가족과 같은 친밀한 사람들, 그리고 편안한 자리, 부담 없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곤하거나 아니면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의도치 않은 어떤 말들이 나아갔을 때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원래 내가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오늘 피곤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말실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한번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편한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그게 환경적인 압박이나 부담감에서 했든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어떤 말들이 내 입속에서 나가는 걸 느낄 때, 지금 빨간불이 켜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때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먼저는 우리에게 듣는 것의 중요성,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그 말을 하는가, 어떤 상황에 적합하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되리라. 축복의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다면,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잘 파악하고 상황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의 상당한 부분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 한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를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13절 말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친구랍시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욥의 말을 신중하게 충분히 듣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재촉을 하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요한 논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욥,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너 죄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계속 그 고난을 받을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죠. 사실 욥의 세 친구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말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지 않으면 미련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결국 더 나아가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14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연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심령의, 마음의, 영혼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감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예를 들면서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로 이미 결론을 내버리고 그리고 쉽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답을 던져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쏟아낼 때는 해결책과 정답을 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존중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고독합니까? 누구나 다 말을 하기를 원하지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신방 가서 예배는 최대한 짧게 드리려고 하고 듣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지막 부분에 한 10분 정도 짧게 하고요. 일단은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쉽게 만나서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참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만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방은 원래 제가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교회에 오셔서는 늘 말씀을 들으시니까 지금은 제가 성도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한 사람이 내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의 심령의 병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명철한 자의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관계와 대화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고요, 관계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근데 소통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가 소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답은 알고 있는데 정작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막상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텍스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깊이 있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텍스트가 선포되어지는 청중들의 마음의 상황, 즉 큰 텍스트가 어떤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실하지 않은 메시지를 듣고 가면 성도들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을 만나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시간들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도 듣고 같이 공감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텍스트가 지난주에 신방했던 그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겠구나라 생각을 하게 되면 설교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적용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정확해도 정확한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관역을 비껴나가는 화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입술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20절, 21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이 나발을 지켜주고 충분한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이 어려울 때 도움을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나발은 그 말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400명의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복수하려고 가고 있는 소식을 이 지혜로운 아내였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죠. 그때 아비가일이 음식을 차려서 먼저 보내고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말 한마디로 다윗이 범죄하는 것도 맞고 자기 남편이 죽는 것도 맞고, 그러나 나중에 또 하나님의 또 진노 아래 자기 남편이 죽게 되자 아비가일은 이 말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현대인의 30%가 이미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 공황장애, 외로움에 시달리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말을 잘 들어드릴까, 이들의 심령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주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말하는 것이 쉽지 들어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건성으로 돕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말하는 것보다 2배에서 3배의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은 충분히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변에 우리의 기대치에 어긋나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쉽게 우리가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을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기대치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판단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잘못을 말하기 전에
원래 너는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오늘 보니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사연이 있겠구나. 그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지 그냥 그 보여지는 어떤 일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하다. 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너의 사연을 듣고 싶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신뢰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